13번째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번 이 주제를 가지고 두 주 하고요. 두 주 하고 난 뒤에 14번째 강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복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부르짖음의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가? 그 종교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계속 더 큰 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짐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점을 본다든지 뭐 어디 가서 뭘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금 뭐 아프면 구술을 하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해결책은 제시를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또 지나면 또 큰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알게 되면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를 속박시키는 그런 짐이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혼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순간에 바로 올라가면 오늘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 모든 죄가, 모든 죄, 내가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내가 알고 있는 죄든 모르는 죄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깨끗해 해주셨는데, 그럼 죄가 용서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때, 그럼 자유로워졌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육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이 땅에서의 자유롭게 사는 삶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 태어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나를 올가매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방했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대신 그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선물. 나에게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 조건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거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와 불법을
불법과 연관짓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세기서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자유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인 자유는 과연 무한대로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에 어떤 아름다운 제한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유의 정의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의 정의, 자유란 무엇이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의하신 용어는 차이 나는 게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정의가 좀 다릅니다. 여기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것은 부정적으로 먼저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유지만 죄를 짓게 하거나 불의에 가담하거나 불법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자유로워졌느냐? 옛날 비진리와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왜 자유로워졌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때까지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한번 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건 의지입니다. 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이건 능력에 관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네.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건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에 관한 ca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느니라가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해요.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런 우리의 무능력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능력에서 자유로워지면 능력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의지도 없었지만 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자유로워지면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해방이라는 겁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거기서 할 수 없는 데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관한 것들에서 해방을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영원한 형벌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라는 건 뭡니까? 너는 죄 있다. 마지막에 너는 죄 있다라고 선고하는 거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로마서 6장은 침례에 관한 말이지만은 우리 침례 신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죄가 우리를 이제 끌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영원한 형벌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니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으면 일단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절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아무거나 막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육신적으로 그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는 1차가 바로 이렇게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에도 비슷한 거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상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런 어떤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나님께 정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그건 뭘 얘기합니까? 훈육 선생이 될 뿐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려 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로워졌느냐?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입니다. 이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나는 믿고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럼 이상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므로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그걸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돼서
부활하신 분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옛 율법, 나를 정죄하는 옛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부활하신 분과 영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하고 좀 다르다, 정의가.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자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내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자유는 어떤 것인가? 나의 자유, 남의 자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유는, 이 자유는 내가 공로를 들여서, 내가 노력을 해서, 애써서 수년 동안 무슨 수고를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사랑해 주셔서, 이유는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내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하나님께 주신 선물 안에 있어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자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네 가지를 여기 살펴보는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쌓는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와 이 행위는 절대 경존이 불가능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은혜 조금, 공로 조금, 행위 조금, 아니면 행위 많이, 은혜 전대 불가해요. 100%, 하나가 100%면 하나 0%여야 돼요. 은혜가 100%면 100%고 행위가 100%면 100%여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자, 은혜가 99%고 행위가 1%면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대속사역을 믿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전체 행위예요. 은혜면 은혜, 행위는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다만 그럼 행위와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은혜가 앞서서요. 은혜가 앞서면 은혜는 행위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자, 거꾸로 행위가 은혜를 낳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사상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은혜는 행위를 낳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내 자유는 어떤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은 은혜는 사실 성경에서 선물인데, 선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선물 받아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면 이건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냐 그랬죠? 죄의 삭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 전에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왔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는 하나님 은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삶을 변화시켜 줘요.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에 오셨다. 그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14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네 번째, 이 은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만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졌을 때, 다 내려놨을 때, 내 걸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런 걸 붙들고 있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99% 착하게 살았는데 1%는 2%는 그럼 내가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99%, 98%는 내가 착하게 살았다. 구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많이 있고 은혜가 조금 필요해서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 몽땅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3장 5절도 그렇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뭡니까? 강조를 한 거죠.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까? 은혜로 선물 주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조금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큰 죄를 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부모한테 효도 못한 것도 죄고, 약속 못한 것도 죄고, 길거리 가다가 불쌍한 사람 거지한테 돈 안 준 것도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간음한 죄나 살인한 죄나 도둑질한 죄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거죠.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주 못을 박았어요. 결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가는데, 자유는 리걸리즘, 율법주의와 반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주의는 여러분들 잘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 이걸 율법주의라고 했는데, 일련의 행동 기준이나 규약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데, 율법주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율법주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공적과 율법을 준수하는 데 근거한 하나님의 관계를 본 그들의 견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내 공적과 내가 어떤 율법이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곧 율법이라는 법이잖아요.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불가능하다. 갈라디아서 3장 또 2장 보면은
5장 갈라디아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으로 나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으면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심판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참으로 믿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행로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자유는 율법주의와 반대인데 율법주의는 두 가지 기본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이건 절대 율법주의다. 이런 면에서는 율법주의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불행한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견해. 이를 이렇게 생각할 때 율법주의를 용어를 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기준에 전혀 일치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오용이 될 수 있고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럴 때는 저는 율법주의를 안 쓰면 좋겠어요. 이 저자는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게 오용되는 부분은 지금 접근을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행위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 사람 못 지킨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권면을 하거나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못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는 구원에 관련해서만 쓰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율법주의를 쓰게 되면 분간이 안 돼요. 혼동이 돼요.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정죄와 형벌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명령을 내가 율법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다. 정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걸로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오해를 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런데 복음은요, 항상 결과까지 이야기해야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은혜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뒷부분이 어떤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앞에 뿐만 얘기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뒷부분이 나와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해 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물론 이거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성령으로 가는 길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지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걷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건 복음을 잘못 받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이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유, 은혜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율법주의자로 쉽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그 하나님 말씀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퀘스천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시켜줬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율법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 율법주의자 아닌가?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한테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뭐 한두 군절이 아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더 성취되리라 했어요. 폐기하는 게 아니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을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요. 내 명령들이 뭡니까?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쓰고 있는 건 법. 이건 다 러예요. 어떻게 애게든 이 러밖에 없어요. 러. 근데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특별한 그런 어떤 엄격한 법을 우리가 느낌을 갖기 위해서 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율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율법. 영어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러. 그럼 러는 뭐냐? 영어 커맨드먼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법 그러면은 무슨 율법으로 생각해서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완벽하게 못 지켰느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죄 문제, 불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만 사실 급한 게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잘 살펴봐라. 그래서 들보 이야기가 난 거예요. 들보하고 눈의 티
T를 먼저 빼내야 됩니까?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됩니까? 들보를 먼저 빼내야죠. 이 상대방에 있는 건 들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T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들보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들보를 못 보는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늘에 갈 때까지. 인간 자기중심적이니까. 그것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주신, 예화를 들어주신 게 뭐냐면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였습니까? 네,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뭐 나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그 사람은 자기를 알고 주님 무릎 꿇었지 않냐? 그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율법주의의 반대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율법주의란 용어를 이 법을 하나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 쓰면 안 된다. 저는 그 용어를 안 써요. 이분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그냥 안 써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중심주의고 에고이스트임이고 뭐 그런 거죠. 거기에 율법주의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자유는 허가증이 아니에요. 허가증. 이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유는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자유는 또 동시에 허가증이 아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율법주의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 문제와 연결이 된 겁니다. 허가증이라는 것은 이제 엔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했고 마음대로 법 없이 사는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